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을 지내는 동안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산 위에서 당시 서기관들과 같지 않은 권위 있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삶, 이것을 말씀하신 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 들은 말씀대로 자기의 삶을 만들어야 지혜로운 사람이다.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반대로 마태복음 7장 26절을 통해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에 동시에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행한다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행한다는 단어가 그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포이에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만든다, 창조한다, 이런 의미의 단어예요. 나의 이 말을 듣고 잘 만들어야 된다, 창조를 해야 된다. 근데 이 단어, 이 행한다는 단어에 명사형이 있죠. 이 단어가 동사의 명사로 된 단어가 여러분 잘 아는 단어예요. 포이에마. 이 동사는 포이에오, 명사는 포이에마인데요, 이 명사형 단어는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나오는 표현이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다. 우리는 그분의 걸작품이다. 이게 바로 포이에마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 새로운 피조물 작품으로 만드셨다. 이게 포이에마예요. 그런데 그 동사형이 포이에오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멋진 작품으로 포이에마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포이에오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고, 작품으로 만들어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야고보는 역시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말씀을 듣고 자기의 삶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 행한다, 만들어 가야 된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는 속이는 자다, 기만하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26절 말씀을 보면요, 시편 기자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하나님, 악인들이 주의 법을, 주의 말씀을 폐했습니다. 이 폐했다는 단어가 헛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했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시켰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절에 시편 119편 127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자기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올바른 반응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올바른 반응을 하는 모습들, 그리고 옳지 않은 반응을 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본문을 살피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귀한 말씀을 인생을 사는 동안 계속적으로 듣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가는 정말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따라 돌아가는 이런 아시아의 사자들을 보게 되죠. 우리 본문 5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여기 5절 말씀에 보면 돌아온다는 단어가 반복해서 2번 나오죠. 북이스라엘의 아시아 왕이 보냈던 사자들이 되돌아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앞부분에서 살펴보았지만 2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왕이 몸이 병든 상태에서 명령을 내렸어요. 사자들에게. 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내 병이 낫겠는지 한번 물어보고 오라고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아시아 왕이 가만히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이 사자들이 에그론까지 갔다 온 시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왜 되돌아왔어? 이렇게 묻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평상시에도 한 나라의 왕이 뭔가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을 어기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의 아시아 왕이 몸이 아픈 상태에서 내린 명령입니다. 몸이 아픈 상태에서 내린 명령. 병이 아주 심각한 상태였기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심각한 상태였으니까. 그런데 그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이 아시아의 사자들이 그냥 돌아왔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오늘 본문 6절에 나오죠.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하나님의 사자가 돌아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간 거예요. 한마디로 이 아시아가 보낸 사자들은요 왕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한 겁니다. 물론 이 아시아가 보낸 사자들이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다 순종했다 이런 의미 아닙니다. 최소한 오늘 본문에서요. 여기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북이스라엘 왕 아시아의 명령을 따라서 에그론으로 가다가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되돌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사건에 있어서는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돌아갔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삶을 만드는 일에 실패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들의 삶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 일에 실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무효화시켰다. 그리고 사탄의 말을 따라서 자기들의 삶을 만들어가는 그것은 실패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에게 수많은 소리가 들려왔죠.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들려준 소리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의 삶을 만드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들려주는 소리? 때로는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그 소리, 그 소리로 우리의 삶을 만들지는 않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고 무효화시키고 세상의 말을 따라서 사탄의 음성을 따라서 움직이면 그 삶 자체가 실패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뭔가를 나타내는 것 같아도 그 삶은 실패의 삶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4절을 보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울 왕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어긴 이유가 뭐냐? 백성들이 두려워서 백성들의 말을 듣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의 삶을 만든 게 아니라 사울 왕이 백성들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서 자기의 삶, 자기의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만들어 걸어갔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상 15장 26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 버려서 하나님도 당신 버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버렸다는 단어가 멸시했다, 무시했다, 거절했다 이런 의미에 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 무시했다, 하나님의 말씀 거절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귀하게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고 싶으시죠? 별로 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말씀을 멸시하면 안 된다.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이지만 처음에는 거절했다가 나중에 그 말씀대로 자기의 삶을 만들었던, 그래서 나병을 고침받았던 사람이 있죠. 나아만입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물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요단강 물에 내 몸을 잠그라고? 이 더러운 물에? 우리나라에 얼마나 좋은 강이 많은 줄 알아? 무시했다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의 몸을 잠갔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말씀을 따라 만드는 이 일에 어쩌면 많이 실패했지만 다짐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들은 말씀대로 내 삶을 만들어 가겠다. 말씀 듣는 대로 내 삶을 만들어 가겠다. 이런 다짐. 아하시아가 보낸 사자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 되돌아가는, 왕의 명령을 포기하고 하나님 명령으로 자기의 행동, 자기의 삶을 만들어가는 이 부분 보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말씀 따라 만들어가는 은혜의 백성, 복 있는 백성,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 그대로 전달하는 이 부분을 봅니다. 말씀 그대로 전달이라. 우리 본문 6절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봤잖아요. 이 6절의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자가 선지자 엘리야에게 와서 전한 말씀이고, 그런데 선지자 엘리야는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서 들은 말씀을 아하시아의 사자들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아하시아의 사자들도 북이스라엘의 그 아하시아 왕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워서, 왕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시키거나 변질되게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들은 말씀 그대로 전한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에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 에너지가 있다, 다이나믹하다, 역동적이다, 이런 말씀이래. 그래서 말씀 그대로 전달하면 말씀 자체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비록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함으로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이 말씀을 들은 자들의 올바른 반응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요, 예레미야 20장 8절에서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의 길로 갈 때 이렇게 살면 망합니다, 이렇게 죄의 길로 걸어가면 파멸을 당합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 선지자 예레미야가 종일토록 치욕을 당하고 모욕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도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돼서 사람들은 이 귀로 좋은 소리 듣고 싶어요. 기왕이면 구수한 이야기, 혹은 목사가 설교하면서 여러분 복 받을 거예요, 잘 될 겁니다, 이런 말만 듣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우리의 살 길이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심으로 죄인들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길, 생명의 길이 열렸다고 그대로 전해야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좀 적당히 예수님 외에도 왜 이렇게 독선적이냐고, 왜 예수밖에 안 되냐고, 좀 다른 종교들과도 좀 같이 타협하라고, 이런 소리들이 높습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십자가 복음, 생명의 복음 그대로 전달해야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해야 돼요. 예수님 아니면 안 돼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분명히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말씀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살 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엘리야와 아하시아가 보낸 사자들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받은 것 그대로 전할 수 있는, 특별히 십자가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하는 정말 복 있는 주의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관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잘못된 관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문제예요. 오늘 본문 7절 8절을 읽어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시아의 사자들이 만난 한 사람이, 이 아시아 사자들이 선지자 엘리야다, 이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시간
언급하지 않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요,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이 그 사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들은 후에 이 아하시아 왕이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들은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죠. 그런데 말씀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도대체 그 말한 사람이 누구야? 너희 그 말 전해준 사람 누구야? 어떻게 생겼어? 그 말씀 전한 사람에게 관심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 말씀 전달한 사람 누구냐? 여기에 관심 두는 게 아하시아예요. 그래서 아하시아가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통하여 전달되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자꾸 관심을 사람에게 두도록 해요. 이 아하시아가 관심을 그때라도 하나님 말씀에 두었더라면 뉘우치겠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라면 상황이 달라져요. 이제라도 돌아오라. 상황이 달라져요. 그런데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인류 역사 가운데 사탄이 사용하는 정말 많이 사용하는 무기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모으기보다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도록 하는 사탄의 고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 사역자는요, 이 말씀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매개체예요. 통로예요. 도구에 불과하다. 이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표현이에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말씀 사역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세월이 흐른 후에 내가 김봉수 목사님에게 말씀 듣고 자랐어. 교만할 일이 없겠지만 저 같은 사람에게 들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통로예요. 저는 잊어버려도 돼요. 그런데 말씀은 잊으면 안 됩니다. 옛날에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거 전해서 누군지는 모르겠어. 성공한 겁니다. 아, 그때 김봉수 목사님에게 말씀 잘 들었어. 뭘 들었지? 이러면 실패해요. 아무리 뛰어난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으시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복음 4장 22절을 보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럽니다. 예수님의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면서 겨우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24절에서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저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누구냐? 목사의 외모나 목사의 어떤 다른 것에 관심 가지는 것, 이 사람 복 있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집중하는 사람, 이 사람 복 있는 사람.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도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그 선포에 대해서 복음에 관심을 가졌었다면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 될 터인데, 베드로와 요한만 바라보니까 저 사람들 본래 학문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이 반응을 한 아시아, 이게 오늘 내가 될 수 있어요.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그거 전한 사람, 그거 전한 어떤 매체, 여기에만 관심 갖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좀 다짐하고 기도해야 될 게 이겁니다. 비록 어린아이가 말씀을 전해도, 이제 갓 신학교 들어가서 이제 20살 안팎된 젊은 사람이 말씀을 선포해도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집중하는,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올바른 반응을 보이는 정말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되돌아갔던 아시아가 보낸 사자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은 그대로 전달되어야 되는 것처럼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복음, 생명의 말씀 그대로 전하고 받는, 말씀에 대해서 올바른 반응을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관심을 헛된 것에 두었던 아시아를 기억하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든 사람보다는 말씀에 관심을 집중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복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